하나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끝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사복음서하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서신서 했는데, 오늘은 12 제자들의 한번 특성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 이렇게 흐름을 약간 멈추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3명들과는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다녔던 3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첫 번째 누구였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적인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요한, 야곱. 베드로는 별명이 뭐예요? 별명?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 자, 이 사람의 직업을 읽었어요. 직업. 옛날에는 자비라고 할까요? 자비 어부였죠. 근데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지역 특성상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사꾼, 여기는 어부, 양치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과격하다. 자, 과격하다. 또 직설적이다. 과격하고 직설적이다. 과격. 그 다음에 직설.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가는 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칼을 뽑아가지고.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베드로는 나서방이 뭔지 아세요? 나서기 좋아요. 베드로가 우리나라 말은 나서기 좋아하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직설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장로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지죠. 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끝까지 따라갔다가 3번까지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저기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최후의 죽음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죽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죠. 호바데스. 유명한 영화. 이 사람도 순교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을 봅시다. 자,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이고,
요한도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요한? 이 사람도 어부예요. 어부.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자가 요한이었죠. 그렇죠. 자,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약 한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약 한 그 AD 100년경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요한의 사건 중에서 여러분 그 나중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직업이 어부였어요. 결국 다 어부예요.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게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최초의 순교자.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가론, 바데오, 그 다음에 가론 유다, 또 누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누가 있어요? 마태, 도마, 또 시몬, 그 다음에 빌립, 아데오 있고, 야고보가 또 한 명 있어요. 야고보.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자, 이 12제자들 중에 그 가론 유다만 빼고, 그 다음에 요한도 나중에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음을 당하죠. 이 사람들 공통점은 어부하고, 또 공통점은 대부분의 순교했다.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이명철 목사님이 이제 교회,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특성하고 이분들의 삶, 이분들이 어떻게 최후를 사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있잖아요. 팔복.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복.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복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물. 그렇죠. 재물이 있어요. 재물. 그 다음에 그 사람 복 받았다 하면 일단 재물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죠. 장수. 그렇죠. 자, 장수. 세 번째가 자녀들이 뭐 출세를 한다거나, 이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뭐예요? 팔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AD 제로일 때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탄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예요? 이명박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백성들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뤄가고 있죠?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가고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려면 최고의 법이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몇 개 이제 뭐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최고의 법은 뭐죠?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헌법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산상수훈,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헌법.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 특별히 팔복,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그 바로 말씀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특별히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재물과 장수와 자녀, 이런 복의 개념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어디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재물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수했다, 복을 받았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됐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과연 뭘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복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지면 복을 받았나요? 아니면 실패자인가요? 실패자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가요? 아니면 실패자인가요? 복받은 자이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왜 다를까? 그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복의 개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어떠한 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장 1절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1장 1절. 시편 1장 1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뭘까? 복의 개념은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란.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대로 살아갔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따라서 그대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차마 나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다시 풀어서 그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더 거꾸로 매주세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 나 자신을 개혁한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내가 가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냥 세상적인 이 가치관으로 갔으면 나도 지금쯤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진리를 알고 또 이게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이것은 찌질도 못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너 참 잘했다. 네가 참 내 제자로고 하고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 이 가치관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러고 무엇을 추구해요?
이걸 추구하죠. 네? 그러죠. 이걸 추구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해요. 제가 아까 이제 개척교회 한 1년 정도 나갔는데, 그 교회를 도우려고 나갔는데 한결같이 이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설교가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그 평신도가 아니니까 이제 거룩한 분노를 느끼죠. 성경 말씀에 저 말씀만 있는 게 아닌데, 응?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걸 말하면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맨 저렇게 살지.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심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바다는 안 건넜어요. 다리를 건넜지.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근데 산을 넘으려면 감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산을 꼬불꼬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제 신장로가 있는데, 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밭이 하나 있었어요. 묵은 밭. 근데 애들이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어디로 가로질러 가요? 밭으로 가로질러. 다행히 이제 밭은 이제 묵혀 있었어요. 거기에 뭐 감나무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몇 명이 그리 가니까, 쉬운 길로 가다 보니까 밭이 길이 돼버린 거야. 주인도 이제 뭐 찾아보지도 않고 뭐니까. 근데 원래 길은 어디예요? 돌아가는 거죠. 불편하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바보가 된 거예요. 왜? 쉬운 길 놔두고 왜 돌아가냐? 원래 길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빠른 길로 밭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원래 불법자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더 우리에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길을 찾아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리 가지 말라라고, 여기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 밭인데 그 돌아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정코스로 돌아가는 사람은 바보라고. 원래 그게 진짜 길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의 개념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복,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영어로 말하면 poor in spirit.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그 poor in spirit,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푸어하다는 것은 더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들이 받는 상급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왕따를 당해요. 따돌림을 당해요. 오히려 내가 강해야 되고 또 겸손하기보다는 내 것을 더 자랑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그래도 어린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주는 대로 받잖아요. 주는 대로 받고 고리 그대로 받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이 됐을 때에 너희가 받는 것은 그 마음의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 위에 더 악해야, 사기친 사람의 더 머리 위에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사람,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순수해라. 그래야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좋아하죠? 네? 저도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요. 땅 주면 좋아하잖아요. 제가요, 그 10월달 한 달 동안, 특히 지난주에 그 한 3천만 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세 5,500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았죠. 전세 5식구가 18평의 다세대 주택에 전세 5,500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2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거의 50%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전세하실 때 2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거든요. 국민은행에서요. 1,000만 원 갚고 이제 1,000만 원이 남았는데 2천만 원을 갚아야 2천만 원을 또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농협에서 알아봤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며 2천만 원을 또 어떻게 대출을 받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갚았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의 그 이제 대출을 받는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신용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집사님. 담보도 없고 신용도. 그 대신에 저는 선교 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단 법인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도 내고 세금을 내요. 예,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입이 잡히니까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되더라고요. 농협에서. 그래서 이거 갖고 이거 대출받는데 뭐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면서 서류 제출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간신히 얻었어요. 내일 아마 은행에서 주인에게 입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주일 다 불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한 17년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했나 그런 이제 자괴감도 들면서 한편으로 이제 내가 땅이 있지 땅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농사지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들이 저 혼자니까 제 앞으로 해놓은 땅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알아봤거든요. 땅을 그냥 시골에 땅을 다 팔아도 다 팔아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나요? 받아야 안 받아요? 세상에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조금 사는 집에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형제들끼리 살벌하죠. 네, 장례식 날 때부터 살벌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온유한 형제가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온유해야 된다. 만약에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온유한 자였다.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가 과연 셋째한테 너는 온유하니까 땅에 우리 거에 반절을 가져다 줬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서로 투쟁해서 말이 세고 그까지 이제 와이프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말펀치가 된 사람이 많이 가져가겠죠. 네?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온유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또 어떻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실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온유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온유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령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는 아름다운 상담자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의 아름다운 상담자예요. 근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파주에 저희 처갓집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농사를 져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지만 농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장남은 옆에 살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저희들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농사도 짓고 또 제 차 안에 지금 제가 잘탄 싣고 왔거든요. 쑥갓이나 쪽파 같은 것. 왜? 저희 가서 이제 일도 하고 또 그래서 이 부모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땅은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응? 짓는 사람.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 땅은 아들보다도 얘네들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받았어요. 하나를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옆에 집에 살고 있는 집터가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 이렇게 살면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이미 산상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내가 바보 취급당해요. 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성령님을 너희 아름다운 카운셀을 보내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말씀대로 가면 승리할 줄 모른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받은 사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인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한계를 느끼면서 탄식할 때도 있겠죠. 왜? 이런 부분 속에 우리 자신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고 그들의 삶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